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장으로 당부와 인사의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16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베베에 대한 천거 및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한 로마 성도들에 대한 개별적인 문안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당부를, 그리고 21절에서 27절까지는 로마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 전달 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의 배만을, 자기의 입속만을 챙기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고개가 갸웃거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분명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22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나 더디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요? 그렇다면 이 로마서가 바울이 직접 쓴 친서가 아니라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인 척하면서 쓴 위서인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의 대필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신약 시대 당시 로마에서는 문서의 글을 대신 써주는 대필 문화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글자를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문맹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로마 시대의 문맹률이 90%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글쓰기는 정치가나 군인들, 또 상인, 법률가, 그리고 성직자와 같은 소수 계층에게만 요구되는 것이었지 인구의 대다수였던 일반 평민들과 노동자들에게는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하는 게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맹률이 근대까지도 계속 이어졌고 오늘날 같은 이제 문맹률이 한 자리, 우리나라처럼 문맹률 0%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글을 당시에 배우기 위해서는 문법 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그 학비가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많은 비용을 내야 했기 때문에 소수의 부유한 계층이 아니고서는 글쓰기를 배우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부유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글을 배워서 쓰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글을 쓸 줄 아는 대필가들을 고용해서 문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선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이용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처럼 매끄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칠었기 때문에 펜을 잘못 쓰다 보면은 글자를 오타를 내기도 했고, 그런데 이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것이 당시에 고가의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낭비하기보다는 차라리 대필을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고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대필가들은 이제 속기법을 익혀서 주인이 말한 그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옮겨 적을 수 있었고 또 정교하게 오타 없이 글을 쓰는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부자들일지
이라고 할지라도 비싼 학비를 내고 또 힘들게 고생해서 글씨를 배우기보다는 유능한 대필가에게 맡기는 것이 더 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여도 굳이 글을 배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문맹률이 90% 이상이나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 상류층 사람들은 그 돈으로 유능한 대필가를 구해서 글을 쓰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필가들 대부분은 그 출신이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지역 출신의 학식을 갖춘 노예들이 대필가로서 부자들의 집의 노예로 고용되곤 하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편지에서부터 각종 공문서와 또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할 만큼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주인의 생각과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격식 있게 문장을 옮겨냈기 때문에 이 대필가들은 출신 신분은 낮았지만 그들의 능력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인정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볼 때 22절 말씀은 로마서가 위작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더디오가 대필해서 쓴 서신임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필이라고 이야기하면 위작이다, 표절이다, 혹은 부정한 행위다라고 보통은 생각하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 보편적인 행위였고 오히려 그것이 발언자의 말과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글을 쓸 줄 몰라서 더디오에게 대필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랍비였던 가말리알의 제자였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바울이 글을 직접 쓰지 못해서 대필을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직접 글을 쓰기 어려울 만큼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더디오에게 대필을 부탁했던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는 바울의 3차 전도의 후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서 15장을 보면은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애썼지만 여러 번 그 길이 막혔고 또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과 또 바울의 행적과 비교해 봤을 때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에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차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그 바울의 선교 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그 기간이 약 2년이었고 거리는 2240km가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에까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간이 약 3년이고 거리로는 5600km가 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약 4년의 기간 동안 5500km 정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보면 횟수로는 9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녔고 그 거리는 13,000km에 이르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교통편이 좋지 않고 도로 상황이 오늘날과 다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도보로 또 때로는 배편으로 험한 산과 골짜기를 넘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는 이 선교 여행의 여정은 매우 험하고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춥고 헐벗는 고생을 하면서 이 선교 여행을 바울은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신라와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루스드라에서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돌을 맞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 버릴 만큼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의 육신은 더욱더 지치고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4장을 보면 13절과 15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미 그 육체가 병들어 있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여러분의 눈을 빼어서라도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라는 이 구절을 볼 때 바울이 겪었던 그 육체의 병은 눈과 관련된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글자로 적어야 할 만큼 바울의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3편의 서신서 가운데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쓰여진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의 눈이 안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눈이 멀었다가 되었는데 그 후유증이 남은 것이 아닌가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교회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그 편지를 직접 쓰기 어려울 때는 대필자들이 바울을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로마서 16장 22절에 더디오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더디오는 성경의 기록으로는 오늘 본문에서만 단 한 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출신인지 보통의 대필가들처럼 노예 출신이었는지 혹은 지식인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바울과 어떻게 만났고 어떠한 관계였는지 또 대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사역을 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도들처럼 그도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을 바울이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디오가 함께하면서 그 대언의 말씀을 대필함으로써 로마서라는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들에게 회람되면서 읽혀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더디오와 같이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건강이 좋지 않고 눈이 나쁜 육체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디오가 그의 곁에 함께하면서 대필함으로써 그 부족함을 채워줬던 것과 같이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담당하고 채워줌으로써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일 바울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만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로마서가 기록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역자인 더디오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더디오도 합력함으로써 로마서라는 그 바울의 신학의 정수가 담긴 성경이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그의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대필한 더디오 외에도 오늘 본문에서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에베네도, 마리아와 같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뤄낼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제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신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각각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손과 발 각기 모양과 기능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룬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우리이지만 서로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은 다른 우리이지만 주 안에서 동역함으로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각기 받은 달란트와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같은 일,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직분이 나눠져 있지만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동역자로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하면서 자기의 직분을 직위로 혼동하면서 남을 낮추고 무시하고 내 뜻만, 내 의견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합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더디오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당시에 대필자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필자는 주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적고 그 대필이 끝나면 마지막에 주인의 이름을 적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디오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함께 문안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그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인정하며 합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함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동역함으로써 이 우리의 동역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과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유명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수고와 공로를 알리고 자기의 이름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는 사람의 욕구를 5단계로 정의하면서 네 번째 단계로 존경과 인정의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일하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고 싶고 또 그만큼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수고와 헌신을 사람들이 몰라주면 서운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며 그것이 커져서 불평과 불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역은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과 같이 은밀한 중에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비록 사람들이 몰라준다라고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그 노력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더디오를 비롯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동역자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이름들과 그 헌신과 사역이 우리에게 다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헌신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신앙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록 그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으면서 우리가 서로 합력함으로 동역하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상속받고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